지난주에는 사람의 의식 구조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이고 독특한 의식 구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는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고 짜여진 그 의식 구조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뭔가를 행동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의식 구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유익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세상의 구조가 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의식 구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좀 버리는 게 좋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초청해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때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속에서는 성경적인보다는 사회적 의식 구조에 잡혀 있어서 예수님과 계속 한 예로 잔치를 준비하는데, 준비해 놓은 모든 주인공은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주인공이 되려고 높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 의식 구조는 버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꾸 올라서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내려가야 된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쫙 빼입고 가고 힘주고 가잖아요. 가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를 드러내는 게 잔치 자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구조는 버려야 된다. 예. 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먹고 다음에는 니네 집에서 먹자. 이게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낮아서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성경의 잔치인데, 이 기본적인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의 잔치는 교회의 일까지도 상부상조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빈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채워놓으려고 했어요. 잔치 주인의 그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오면 냅둬. 우리가 먹으면 되지. 버려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잔치를 하려면 지금 세대 속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원치 않으셔요. 야, 갔다가 좀 나가서 사람 좀 채워라. 없어? 그럼 저 산 꼭대기 가서라도 다 불러다가 이 잔치를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금주는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편견과 고정관념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한 번 마음속에 다 고정적으로 잡혀져 있는 편견된 세상은요, 이 세상에 병들게 하고 세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편견은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큰 편견 속에 빠져서 그 사람의 그 편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요,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 어떠한 부분적으로는 좋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에도 도움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도움되지 못하는데, 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입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입견. 대충 경험하고 대충 알고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견해를 견고하게 하고 아주 뚜렷하게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닌 다음에는 선견을 가지고 여러분 대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데, 오늘날 교회가요 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선입견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배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고정적인 것에서 뭐가 들어오면 자꾸 멀리 뿌리쳐대는데, 지금 교회도 여러분들도 잘못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보이신 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창조와 거의 거반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창조의 계획처럼 이런 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주며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인 게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까요? 사람. 사역의 초점과 방향이 사람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함께 쭉 열어가는 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선포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 시작 자체가. 특히 35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세례받고 난 후에 이제 요한이 제자 중에 함께 있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37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베드로의 동생이 되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4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안드레나 베드로는요, 요한이 몇 개체가 있었어요. 요한이 그를 이렇게 불러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소개되는 장이에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 매개체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나서 야 빌립 보고 하신 말씀이 너 나 좀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초청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도 그 주변에 사람이 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그렇게 초점으로 안 잡았었어요. 전 다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잡혀가지고 지지난주부터 1달락, 2달락 딱 3달락 써놨는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내셨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기도 하지만 전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은 그를 직접적으로 불러내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직접 만나서 그를 불러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빌립은요.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그냥 부르면 네 하고 따라올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막 복잡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떡지르면서 선교합시다 그러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방법으로 할까? 막 복잡한데 하나님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믿지 말고 어떻게 믿었는가 보았더니 오늘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잠깐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을 알았다고 하면 빌립이 뭐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뭘 의지하는 사람이죠? 기록된 율법을 알 정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오경만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요. 어디에 보이는지도 몰라요. 직분 높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하박국 하면 무슨 국 끓여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집사님인데도 교회 직분자가 그 정도의 신앙인들이라면 거의 신앙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교회의 오류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신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기록한 그 일을 누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서 그에게 어떤 시간적, 공간적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불러내자마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많이 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메시아가 계신데 그분을 딱 보니까 그가 나를 불렀을 때 저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받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뭔가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난 스스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며 나도 한번 가서 그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역사가 오늘 15일 날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그런 성격적 근거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나다나엘을 만나는 빌립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에게는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이 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없고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그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부르지 않고 직접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율법에 또 오늘 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 46절 우리 함께 봅시다. 46절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야, 요즘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런 선입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요 그냥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 밥 먹여주나? 그런 생각은 안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가까이 못 옵니다. 가려면 걸리고 한 발짝 또 가려면 또 걸리고 결국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다나엘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고 타락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죠. 개천에서 교회니까 용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올 리도 없고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짓밟게 하셔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지금은 뭐 택도 없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이 그렇게 돼 있어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개천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수저로 살다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지 못해요.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걸 깨부시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심어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심어주지 마세요. 야, 우리가 비록 흑두서 같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함께하면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아멘.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나의 모든 세상에서 주는 구조적 선입관을 좀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요. 이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교육에 안 맡깁니다. 어제도 잠깐 TV를 보면서 보니까 뉴욕에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하와이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거기에 와서 자립하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보았더니 교육의 편견 속에 빠지면 더 넓은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편견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깊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건 기껏해야 여기서 화성 가는 과학적 의식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그 모든 지식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뭐 화성을 가든 뭐 달나라를 가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에 비한다면 털끝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아니면 맞으면 아멘.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더 큰 세계를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못 보내도 교회는 보내야 되고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지고는 이 세상 겨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락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은
살아가니까 그를 불러내신 건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구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의심투성이에요. 자기 존재감 외에는 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다고 이야기해도 야, 웃기는 소리 말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망칩니다.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전해지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합니다. 이건 신앙의 분명한 방해물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문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버리십시오. 구조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버리십시오. 제가 시간만 많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금요일 날은 내가 귀에 박히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인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 사상과 사고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번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같이 봅시다. 끝에 시작. 와서 보라. 빌립이 멋있는 말을 할 것 같아도 단순하기 때문에 빌립은 멋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빌립이 왜 하나님이 편견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어떤 그 관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기 얘기할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성경이 어디 보니까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너 그래도 안 믿어도 돼 이럴 텐데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와봐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는 하질 않아요. 진리는요, 사람을 청할 때 뭐 여러 얘기해봤자 실수만 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얘기를 뭐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 잘못하면 쌓아놓은 거 다 허물어뜨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 말 잘하면 뭘 갚아요? 천냥비 갚아. 그러면 가장 중간이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침묵은 금이래요. 그거 모르시는가 보다, 하긴 다. 침묵은? 그것도 고정관념인가? 침묵은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굳이 여러 말로 뭐 전도하는데 이것 붙이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럽니다. 자식들한테도요. 너무 이렇게 막 윽박지르지 말고. 너무 달달 볶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가라. 한마디만 하세요. 야, 교회 한번 와봐라.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식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요. 엄마, 아버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성장한 자식들은 부모를 다 꿰고 읽고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까봐 부모님. 아멘. 뭐 아이들이 내 머릿속에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편견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훌륭해요. 똑똑하고.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니까 넘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존경받을 사람은 존경받고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자꾸 얘기해서 아는 척하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부모님이니까 너라는 얘기 못하겠고 아버지나 잘하시고 어머니나 잘하세요. 나는 나대로 인생 살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여러 말보다 야, 난 부족한데 교회 나가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좋더라.
너도 교회 가면 어떻겠니?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있는 생각 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를 자꾸 그냥 도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 잘 조정하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자기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만 잘 신앙적으로 조절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이 방법이 3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더라고요. 38절에 보면 37절부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는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잠깐 뭐라고요? 와서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걸 본 건 아니에요. 빌립이 이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닌데 똑같이 빌립도 하는 말이 와서 보라는 말로 끝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떡 나눠줄 때 많은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15일날 잔치가 있는데 한번 오세요 하고 주세요. 그냥 그거를 끝내세요. 아멘. 다음 주 나눠줄 때도요. 그래서 꼭 내가 뭐 데리고 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이 장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소개할 사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인생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으면 내가 누구에게 떡 하나 줄 사람도 없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없든지 폐쇄됐든지 아니면 너무 활발해서 나눌 수 없든지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가 아니에요. 뭘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게 하면 돼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뭐하게 만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알아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와서 보라. 간결한 말로 의심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나오는 빌립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47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라고 그러니까 뭐 말 많이 안 해도 지금 너네 손에 누구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글을 보면 하는 얘기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간사라는 뜻은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함정 파먹고 넘어뜨리거나 남을 고통 속에 있게 하거나 남의 것을 억지로 취하거나 이거를요. 생각은 간교라고 표현합니다. 간교. 간교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뛰어나서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굉장히 피곤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간교한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간사한 건요. 간교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간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남에게 남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 좋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일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한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 볼 때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만 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편견을 갖더라고요.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탈무드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런 많은 편견들이 자기 속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 편견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다나엘이에요. 그 자리에서 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 주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하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말하는 편견 속에서 고정관념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못 나오고 저 산골짜기 돌아다니고 교회는 못 나오고 저 들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속으로는 주님 벼락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편견 없이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 좀 붙여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가 쉬울 거예요. 당분간은요. 쉽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하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길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런 말씀. 주님이 그 가지고 있는 편견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셨어요. 그건 예수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바꿔지는 게 우리의 선입견이고 편견들인 거예요. 그 교회 나오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을 세뇌시키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되고 허물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걸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았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무화과 아래에 있고 빌립이 그러잖아요. 야, 율법에 기록된 분이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빌립도 야,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나사렛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지만 세상 것들로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내셨어요. 한 방에 끝내십니다. 뭐라고 끝내셨어요?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구약이 어땠듯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올해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누구다?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아주 짧은데 얼마나 이런 역사적 사건이 순간에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제 조건 속에서 이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다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이 이번 15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인 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마디 딱 거두르셔요. 50절에 보면 너를 봤다고 그것 때문에 믿느냐 그렇게 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걸 보고 나니까 하늘문께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하늘의 문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물질 문명의 사고를 다 포기하고도 다 버리고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전도자인 젊은 청년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 어디서 끄집어 왔는지 막 좋은 날 다 끌어다가 좋은 사건들은 다 불러다가 그게 복음인 것처럼 살아면요, 젊은 아이들이 미칩니다. 그 시스토리에 미치는 게 아니라 한 사건에 미쳐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막 나도 그렇게 되겠노라 막 결단을 하죠. 그 중에서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은 만에 하나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만에 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바꾸는 것은 없어요. 아멘.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바꾼 건 말씀이지 누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잠깐 쓴 거예요. 훌륭한 줄 알고 만나보면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대단한 줄 알고 만나보면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난 믿질 않아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지 사람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영원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열리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 버리세요. 전도하는데 뭐가 걸릴 것 같으면 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냥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가서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더 원하고 예수님도 원할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여러분 그에게 단순하게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영원히 살고 생명이 하나님께 정말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쓰게 되신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빌립을 찾은 것 같은 역사가 15일에도 있게 하옵소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소개한 것 같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로운 하늘문을 경험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같은 역사가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꼭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우리가 나가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이 성령의 인도함, 그 역사를 통해서 초청잔치 날까지 쉼없이 이루어져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다시 삶을 경험하는 역사로 넘치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의 그 삶의 길이 승리가 되며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